제4장.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랑하는 큰숲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9일 화요일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통해 큰숲 매일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제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어제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자들에게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그리고 그 부활을 증거하였지요. 그러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그 사도들을 찾아와 그들을 잡아가는 사건이 오늘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보면 사두개인이라는 자들이 왔는데, 여러분, 이들은 당시에 상류층에 속하는 귀족 출신의 종교 지도자들로서 그들은 부활을 완전히 부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지식으로, 그들의 경험으로는 그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의 성경 중에서도 모세 오경만을 성경이라 인정하며 부활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동일하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님이 참 훌륭한 분이었다, 인간 예수는 참 좋은 사람이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로 힌두교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간디도 그런 말을 하였죠. 나는 예수는 존경하나 그를 믿을 수는 없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반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존경받기에 마땅한 것들이 당연히 있으시지만 우리는 그분을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믿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되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경엔 전혀 무오함이 없음을 믿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들이 담대히 그 사두개인과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전파하며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 가운데 묶여있는 것 가운데 성령에 충만하여 선포하였던 그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삶에도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보면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 하며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이나 예수님이 행하신 행동들을 놓고 존경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그 삶의 행적들이 마땅히 존경받을 만 하시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담당하여 주셨고, 그러면서도 100% 하나님이신, 신이신 그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믿고 따르는 사람들,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이해되는 거, 그것을 따라가는 건 예수님의 펜일 뿐이고, 그것은 이 당시에도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 중에 그 군중들이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진정으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쓰시는 제자로서, 주님이 쓰시는 증인으로서 살아가시는 근수배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들을 잡아간 자들의 이름을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무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장본인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을 만나기 전에는 어떠하였습니까? 그 어린 소녀, 그 여종의 질문에도 무서워 다름박질하였던 베드로인데, 오늘은 담대히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원흉들이었던 자들, 정말 당시에 가장 종교 지도자들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고 종교 지도자들 중에 가장 권위 있는 자들이 다 모인 그 앞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 앞에 담대히 복음을 전함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담대히 선포하는 말씀을 여러분 같이 살펴볼까요? 10절 말씀해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선노라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장본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여러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시편 말씀, 구약의 그 말씀을 인용하여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구약이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지금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담대히 여러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머릿돌이 되시는 분인데,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영원한 집에 지어질 그 모퉁이 돌, 그 머릿돌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은 장차 없어질 장망성, 장차 태워져 버릴 정말 잠깐 지나가는 시간이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도래할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영원한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에 펼쳐질 것을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게 계속 세상의 그 학문 가운데, 세상의 시스템 가운데, 세상의 소리 가운데 젖어 있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세상의 풍조가, 세상의 온갖 교훈이 나를 휘감고 있진 않는지 오늘 말씀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머릿돌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 위에 세워진 이 교회, 그리고 그분 위에 세워진 영원히 세워질 그 하나님의 집이 우리가 거할 처소이며 우리의 향할 본향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이어 베드로가 여러분 선포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떤 선행도, 어떤 종교적인 열심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유일한 이름이신 줄을 여러분도 오늘 말씀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담대하기를 구하는 기도도 너무 귀하고 틀린 기도가 아니지만 여러분 담대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베드로와 같이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모든 온 몸이 주의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매 순간마다 어느 환경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그렇게 구할 때 여러분 담대하지 말라 해도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가 세워져 있는 환경에서 담대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담대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성령이 임하실 것을, 성령님 내 안에 나를 다스려 달라고, 성령님
성령님, 나도 오늘도 날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는 죽고 주가 사시는, 나는 죽고 성령이 내 안에 사셔서 역사하시는 삶이 내 삶에도 열리게 해달라고 매 순간 매일매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게도 너무나 사용할 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잘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가자 할 때 갈 수 있는, 성령이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고자 할 때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처소가 되어 드립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 드립시다. 오늘날 정말 많은 이들이 정말 교회라는 이름으로, 크리스찬 이름으로 모여 있지만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모든 큰숲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내려온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성령의 임재로 충만하기를 주님 갈망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도 행여나 굳어진, 우리 안에도 행여나 내 지식으로 주를 이해하려고 하였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소멸하는 불이신 성령님 다 태워주시고 우리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움으로,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순수함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촉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나를 세우시는 그 환경에, 주님이 나를 세우시는 그 자리에서 다음 데이 주님이 내게 말씀하게 하시는 것들, 다음 데이 주님이 내게 살아내게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임재를 매 순간마다 구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하루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